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에베소서를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쓰면서 이제 마지막 끝맺는 그런 시간으로서 끝맺는 인사를 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이제 보냅니다. 인편으로 보내고 또 이 보내면서 이 바울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알려요. 그냥 편지만 이거 바울 목사님이 전해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해서 그냥 주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사정, 그 사정이라고 것이 어떤 사정인가 하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는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그 오고 싶지만 올 수도 없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이 빌레몬서 이런 내용들은 이 감옥에서 편지를 띄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되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단 말이 있듯이 항상 얼굴 볼 때는 가서 모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들어보고 거기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은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해 줄 뿐이지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란 것 이것이니까 변함없이 내가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띄운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같이는 우리 전달 방식이 그 기관을 통해서 보내지만은 당시에는 인편을 통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띄워서 사정 이야기까지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한다면 그냥 오고 갈 수 없고 시간 보내는 것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으나 바울이 그렇게 따분하게 언제 내가 나가나 하면서 내가 왜 그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후회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더욱 충만한 비록 몸은 매어서 갈 수 없지만은 그 항상 생각과 마음은 그동안에 모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교회들이 세워졌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그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정을 다 일러준다는 사실을 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 두기고를 보내서 나의 사정을 다 알리려고 보낸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알려줄 것이다. 여기에 끝에 부분 보면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리라. 그 다음에 22절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 있지만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해서 또 거기에서 예수 믿고 그 구원받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거기에 감옥에서도 복음의 아들을 낳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그와 같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해서 예수 믿으면 이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 안에서 형제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복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할 형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감옥이라고 하면 절망과 좌절과 또 억압이 되어지고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면회 오고 그 얼굴을 보면서 힘내라고 하고 막 하면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런 형편에 있지만은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사정 이야기를 다 일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로 인해서 바꾸겨지고 거꾸로 되느냐?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이요, 또 염려하고, 그런데 이제 기쁨을 전해주면서 이제 야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감옥이 지금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 목사님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위로가 돼야 한대요. 위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안 좋더라도, 어떤 상황이 악재와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정말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누가 볼 때는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부럽다, 너무 부러워, 나는 언제 그렇게 사냐마 하지만은 그래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예 고맙습니다 해놓고 속으로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봤냐, 이렇게 말을 이 마음속에서 말을 할 것이고, 또 유머러운 사람은, 어렵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야 네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내적인 면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참 내가 이렇게 속이 썩고 속이 완전히 골마 터져서 지금 일부 죽기 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워서 행복하다니.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 비보가 날라온다 이거죠. 깜짝 놀라죠.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여러분, 내적 평안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적 평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축도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2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자기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은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평안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대한 것으로 그 고백을 하면서 여기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랑,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면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평안과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부의 환경이 자기만이 아는 강력한 이 환경에 안 좋은 바람이 불어닥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가보면 그 밑에는 나무가 큽니다. 크고 나중에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나중에 정상에 가면 화산재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밑에 내려오면 바람 때문에 크지를 못하고 풀들이 자라나는 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그런 겨울의 눈보라를 맞으며 또 그 무서운 바람 속에서도 뿌리가 뽑혀버릴 수밖에 없는 풀들, 그래도 거기에서 이겨내면서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그럴 때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사진 작가들이 와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만큼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환경에 적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해송 알죠? 바다의 바람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해송, 소나무
겉으로 보면 소나무예요. 그래서 해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송을 그 여기에 심으면 그 어디에 살아요. 근데 여기에는 소나무를 거기다 심으면 죽습니다. 예,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악조건 속에 악재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내도 다 살아가요. 그런데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한 조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걸 견디내고 자신과 싸우고 막 10배, 20배, 100배 힘들고 대부분 힘들지 못해서 이겨내지 못해서 죽는다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고 행복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를 이루해 주시다니. 아니 우리가 그 목사님을 이루해 주시고 우리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행복해야 하고, 비록 감옥에 갇혀서 활동을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일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정을 알려준 것은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위로를 해주는 신앙이 더 큰 은혜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딸만 둘을 낳는데 그 아이가 임신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아기를 임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배가 부르더니 만삭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겠어요, 딸이겠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너무 함께 기뻐했어요. 그런데 잘 자라다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빨리 자라라고 막 젖을 주면서 그것도 막 멸치국에다가 막 국물 짜서 거기다가 그런 막 주니까 사모님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막. 근데 우량아 같이 되는데 나중에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응급실에 가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상대방이 우리를 더 위로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은 없고 침묵을 지키면서 주님이 위로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그런 심정으로 가는데 오히려 거기가 먼저 말하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더라 하는 것을 우리 보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악재, 어떤 부딪히는 것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누가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만이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이 믿음이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대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기에서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정을 알렸다고 가르쳐 준 이유, 뒤에 23절에 말씀 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사랑, 곧 평안. 평안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축복을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맺었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다도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바람들은 여러 가지로 정말 센 바람, 강한 바람, 폭풍 같은 집체가 바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바람, 아니면 잔잔한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바람 자체도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바람이 있는 반면에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바람까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바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세파 속에서도 살아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오늘도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